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학문에서 사람이 성공하고요, 사업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또 권력의 경쟁에서 승리를 증취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잘 양육한 것 이상으로 우리들의 삶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줄 것은 이 세상에 아마도 없지 않을까 이 생각. 이걸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직접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는 대신에요,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정을 이루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들을 생산하기 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길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는요, 단순히 생명을 이어가는 관계 이상인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신비로운 창조와 이 재창조의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 사랑하는 관계의 표현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이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가문을 세워가시길 원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읽은 이 시편 127편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이 진리, 이 진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기 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화사로다. 만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기 원치 않으신다면 아마도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면서 전 인류도 한꺼번에 지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의 이 시도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 거룩한 가문을 세우시겠다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이루시고 또 가문을 이루시고 공동체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문이 창대하게 되고 위대한 집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이 창대하게 되어서 그의 집과 그 가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개인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말미암아 또한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5,000년이 지난 이후인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들이 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리고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세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집을 세우시기 원하시고 집을 세워 가신다. 거룩한 집을 세우시기 원하시고 거룩한 집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을 세우시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원하시는가? 먼저요,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세우지요? 사람들이 집을 세우려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겹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 젊은이들 보면요, 이 미국의 젊은이들은 계획을 대부분 잘 세우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필요한 지식과 훈련을 갖추고 직장을 다닙니다. 가집니다. 그리고 다니죠. 그리고 후에 남녀가 이제 만나죠. 남녀가 만나요. 그리고 먼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계획한 이 돈이 모아지면 집을 사고 또 아이를 갖고 낳죠. 만약 아기를 낳지 못하면 이때로 입양도 하기도 하고요. 이 미국에서. 그리고 그 아이가 적당히 자랄 때까지 아내는 집에서 또 집안일을 돌보면서 가사를 돌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면 그 아이들의 장래 교육을 위해서 저축형 보험도 들고 이런 보험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대학 혹은 그 이상을 위한 학비 보험도 듭니다. 학비가 원체 비싸니까 이런 보험도 들어요. 그리고 만일 이 수입이 미치지 못하면 문라이닝이라는 이 투잡을 뛰기도 해요. 그리고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은퇴연금을 넣습니다. 꽤 많은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저축과 은퇴연금을 위해서요, 가게의 허리를 조여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해 보여요. 많이 인색해 보이잖아요. 선물할 때 보면 인색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이유가 바로 아마 이 저축을 위한 것이지 않나 싶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출가해서 때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미국 사회의 모습이 날마다 발전해 가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날마다 더 행복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로 되고 있는가? 문명은 발전해 가는데요, 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문화는 별로 더 나아지지 않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위에 사회 불안 요소는 더 많아져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러한 길이요. 이러한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이, 뜻하시는 이 집을 세우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집을 세우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이 시편 127편 2절 말씀인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개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하면 우리의 집이 잘 세워질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다. 이제 왜 우리가 졸린지 아시겠죠? 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졸릴 때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잠 안 자며 일하는 것이요, 무척 많이 필요할 때도 많죠.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때로는 비능률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집을 세우시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집을 세우시기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기업이고요, 이 자식이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렇게 세워야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세우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들은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저축을 충분히 해놓고 내가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내 집이 굳건하고 튼튼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이 세상에서는 높게 보이는 가치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과 가문을 세우는 길은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 길이. 그 대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집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길인가?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길인가? 세우기 원하시는 길인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우리들에게 맡기신 우리들의 자녀들을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화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화살이 어떻게 생겼죠? 부모가 된 우리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부모와 자식관 이런 개념도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요 장사의 수중이 화살 같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살처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화살이라고 모두 화살인가요? 화살이 화살다우려면 화살다운 모습과 기능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화살은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화살은 반드시 샤프입니다. 샤프해야 된다. 그 지무린 화살은 날아갈 때까지는 모양이 좋지만 표적에 대해서는 무능할 수밖에 없다. 화살은 반드시 날카로워야 된다. 그리고 또 화살은 스트레이트 해야 된다. 한번 구부러지면
바로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화살은 반드시 똑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부러진 화살을 가진 궁수는 이 자신이 겨눈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quipped. 이 화살에는 화살촉과 깃털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죄란 단어의 이 어원적인 의미가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화살에는 똑바르고 아름다운 깃털이 달려 있어야 이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살은 smooth and beautiful 해야 된다. 화살 중에 매끈하지 않은 화살을 보셨어요? 그 모양이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은 화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살은 간단하게 생겼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적을 맞춰서 넘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적을 맞춰서 넘어뜨리게 하는 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right legs.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이 길이가 맞지 않으면 그 화살은 장사가 가진 활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우리들은 끝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중독자라고 합니다. 중독자. 끝이 없는 사람. 우리들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도 능력도 없죠.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선순위를 갖춘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살은요, 정확한 길이를 갖춰야 된다. 정확한 길이를 갖춰야 된다. 이럴 때 이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모습들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럼 주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마지막 절 5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이것이 그 전도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말씀입니다. 하나이든 둘이든 내가 낳은 자녀든 입양을 했든 혹은 육신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우리가 만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복이 임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어떤 그런 복이 임하는가? 그 첫 번째 복은요, 매일의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대로 얻게 된다. 내 마음에 만족이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린이 주일학교를 그저 마냥 재미있게 신나게 그냥 즉흥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교육해야 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주일학교로, 영성 있는 주일학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이 두 번째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셈을 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꼭 한 번은 결산을 해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셈을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회개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함께 회개할세. 우리들은 모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우리들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셈을 결산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산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회개할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 승리한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모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없었으면 내 삶이 더 나았을 것 같았던 것들 또한 드려야 된다.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 예배입니다. 예배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수종으로 보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마음을 나누는 이 주일학교 친교를 통해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이 주일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영원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나면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생에 영원히 사는 심판으로,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영원히 사냐 아니면 영원히 죽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을 잘 세워놓았다면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우리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상급을 주신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결론은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이 결론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여유 있고 복된 삶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왕자에 앉혀야 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의 자녀들을 화살처럼 양육하면 된다. 아이들을 화살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특징, 기능을 가진 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먼저 바르고 곧게, 샬하게, 스트레이트 앤 샬하게,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도록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진리를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꼭 가르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잘 준비되어 아름답게 키워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도록 보여주고 잘 가르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실 수 있으시도록 나 자신을 준비하겠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 됩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한다고 듣나요? 말로 안 들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직에 있을 때 이 선생들한테도 교직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교육은 말로 해도 되는 교육이었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들이 할지라도요, 이제는 말과 삶으로 보여주는 진실한 사랑으로 교육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말로 한다고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예배로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로 기도를 가르치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충성으로, 그런 모습들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했는데 너는 해. 이렇게 하면 누가 듣겠냐고. 그렇죠? 본인, 이게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거룩한 신앙 양심이 아이들에게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뭐 혹여라도 삐딱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요, 언젠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써보신 체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요, 내 자신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그리고 내 아이가 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꼭 이 말씀을 새기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키우며 절제할 수 있도록 키우면 좋겠다. 아이들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폭포수 같은 사랑을 해 주실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닌 이 신본주의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주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나를 어떻게 되돌려 사랑을 해주는가? 니고데모처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노덴의 법칙입니다. 아노덴. 거듭남.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실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컨 찬스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하게 되려면 부모님들의 사랑과 사랑도 효과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느끼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깨달아 알게 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요,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기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약속하신 대로 튼튼하고 번영하도록 사랑이 넘치는 위대하고 거룩한 가문으로 세워 나가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원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집과 가문은 자손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영원한 축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가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